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수말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강을 아르논 문절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그라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사나 목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며 그 길이가 규빗이요 여기가 내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니 아르논 골짜기 그때 아르에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원수의 지역 낙곡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 이루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자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차라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것들도 북한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중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오늘날 우리 주의 영적 교훈이 크단 말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전쟁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기록해 놓았사오니 성경의 어느 곳에 높은 봉우리와 낮은 봉우리가 없이 다 하나님에게는 공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도 주여 말씀에 심겨놓으신 비밀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에게 칼라, 은혜가 적은 분에게는 칼라갈 것이고 은혜가 많은 분에게는 흑백이 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반대로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칼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흑백을 주셔서 다 잘 보일 줄 압니다. 이게 22절까지인데요. 말로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말로. 그래서 일단 그려진 그림으로 보겠는데 이게 조금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흐리게 돼가지고 남의 걸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흐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 1절을 보세요. 바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예전에 사해가 보이시죠? 그 위에 호수 보이죠? 긴네르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이죠? 요 밑으로 이렇게 가늘게 파란색 줄이 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로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루벤, 사해 옆에 파랗게 그 하늘색 비슷하게 루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파란색으로 갓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까지 2장 여기 이 전쟁을 본 거예요. 원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쭉 돌다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라 그랬어요. 이놈들이 싸우자고 내려왔고요. 하나님은 피해라 안 그랬어요. 형제 국가들은 에서, 모압, 암몬 이런 데는 하나님이 다 형제 국가라고 거기는 싸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뜻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쪽에 아모리 족속은 군대를 몰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피해가라 그러지 말고 여기는 쳐라 그랬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누구라고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쪽에도 같이 살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아래쪽을 차지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나눈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이 일단 이겨놓은 땅이 어딘지 알게 됐죠. 오늘 전쟁은 이 위쪽이에요. 므낫세가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날개처럼 쫙 펼쳐져 있죠. 그렇죠? 므낫세가 땅이 제일 큽니다. 그 말은요, 왕성하고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얻은 땅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땅, 갓지파 위의 땅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누가 쓰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바산왕 오기 가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바산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바산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왜 나오냐면 먹을 게 많고 평지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고 초원이 많고 그래서 바산의 힘센 암소들아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욕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에 풍족할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풀밭이에요. 오늘날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시리아의 골란 고원입니다. 6.21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뺏은 땅입니다.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도 뺏었는데 여기는 쓸데없다고 반환해버리고 여기는 아직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봐보세요. 갈릴리 호수 끼고 있고 요단강을 끼고 있죠. 물줄기를 막을까봐 안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시리아가 다시 뺏겼다고 2차, 3차 중동 경쟁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한테 못 이겨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쪽이 바산의 골란 고원 지역이다. 현대로 보면 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바산 지역에 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옥 이름도 외우기 쉽죠. 예, 이 옥이 살고 있었는데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인 겁니까? 옥이 싸움을 건 겁니까? 옥이 싸움을 걸었어요. 똑똑해요. 근데 숨은 뜻을 보시면 뭔가 암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디서 건너면 사해 바로 위에 가짜손 땅 보이죠? 퍼렇게. 그 남쪽 바로 위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해 바로 위가 여리고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기를 건넜어요. 여기를. 여기를 건넜는데 뭐하러 저 위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얻은 땅이 있죠. 이걸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이미 얻어놨어요. 강줄기는 확보해놨다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건너면 바로 여리거든요. 문 앞에. 보이죠? 여러분 딱 보시면 사해 위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왼편에 예루살렘. 그 약간 오른쪽 위에가 여리고예요. 베냐민 바로 약간 오른쪽 옆에가 여리고라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리고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바로 넘으면 여리고. 요리 건너갔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 사해 바로 위로 넘어갔다. 바로 위로. 바로 위로 넘어갔는데 오늘 1절을 보세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바산으로 올라가네. 바산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죠. 여기까지 뭐하러 갔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산으로 가려면 바산이라는 동네까지 안 가더라도 이 5개 나라 전체를 바산으로 부르더라도 상당히 여리고보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뭔가 의도가 있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산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싸우려고 왔어요. 어디요? 에드레이. 여러분 에드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도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어디만치 올라간지 아시겠죠? 이게 말하자면 바산왕 옥이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는 뭔가 의도성 있게 일부러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다는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 즉 르벤과 갓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려니까 할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암몬과 모압 땅 일부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땅을 먹고 있는 놈을 칠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땅을 확보했는데 뭐하러 이 위에까지 올라가냐고요. 약속의 땅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에드레에서 저 북쪽에서 이 누구예요? 옥이라는 왕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해되시죠? 지도를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요단 동편에서 막 싸우러 오니까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 뭔가 조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주시고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의도성이 있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올라가는데 자 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이 앞에 전쟁입니다.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똑같이 하나씩.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머뭇거림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작정이 엿보여요. 내가 뜻을 세운 전쟁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걱정하지 말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건 완전히 승리를 약속해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았는데 성읍을 빼앗았는데 몇 개냐 했더니 60이다. 그리고 이 60이 있는 이 바산왕 지역을 옛날에는 아르곱 오은 지방이라 이렇게도 불렀다. 아시겠죠? 곧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다고요? 아르곱의 지방이라고 부르다. 옛날에. 이제 이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궁금하면 확인해봐라. 거짓말인가. 고지원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서울이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서울, 경성, 한양. 그렇죠? 그 위에는 우리 이재민 지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한성. 한양이로 한성이죠. 그 전에는요.
예,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나라 이름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도시 이름도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아르곱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인데 여기에 있는 옥이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그 모든 성읍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희한한 전쟁이냐면 유독 이 전쟁만 성읍이 매우 높더라.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관. 아니 문빗장 없는 성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무슨 성이 없는 도시를 싸웠단 말입니까? 뭐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리고는 성이 없습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신명기 뒤쪽이라든지 아모스서에 가면 너희가 멸한 사람들은 그 성 높이가 뭐라 그랬더라? 상수리 나무처럼 높다고 그랬던가? 무지하게 높다고 돼 있어요. 수십 미터 높은 그런 성들을 했어요. 도대체 너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으나 내가 먼저 가서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뒤에 보면 나오고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아모스에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싸웠던 사람들은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있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힘이 장사였고 거인들이었다. 절대로 너희들이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힘을 빼놓았고 그들의 땅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을 유독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다른 지방들은 성도 없고 문빗장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유독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독특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독특한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을 탈취한 소유물을 삼았다. 즉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재산들은 탈취했다. 여기만 딱 보면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여기만 보면 언젠가 기회를 봐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 설명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편 적그리스도는 유대계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것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목사 당신은 한 입으로 두 소리 한 거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TV에 보면 유대인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이 심장에다 조준사격한 것도 있어요. ACC를 보면 여기가 정확히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 군인, 즉 이스라엘 군인들 다 나쁜 놈들이죠. 꼭 이런 놈들이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한편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른 함께 이 전쟁을 치렀던 다른 나라 군인들 보기에는 최고로 신사적인 사람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무리 중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대주의자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 유대인이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 신앙적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 말고 소위 말하는 시온주의자 유대인이 있습니다. 시온주의자, 시오니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둘 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힘을 많이 썼지만 이 시온주의자들은 세계를 유대인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주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슈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럽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13번째 지파라고 부릅니다. 13번째 지파. 희한하죠? 그들을 아슈케나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 과거에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럽계 내지는 돌골, 스키타이,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는 지금부터 유대교를 믿는다 이렇게 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가지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통 유대인과 같이 2차 대전 때 핍박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히틀러를 절대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우리가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유독 미워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다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은 전쟁 배상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도였어요. 요즘 저 살만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게 독일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미웠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유대인을 죽일 이유가 명백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잘못했지만 그를 자극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어디서 나온 탈무드가 제일 유명한지 아십니까? 팔레스틴 탈무드라는 게 있고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럼 뭔가 눈치 빠르보다 딱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벨론 탈무드라고요.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바벨론식으로 윤색해가지고 자기들의 격언집으로 만든 게 탈무드라고요. 이 탈무드에는요, 유대인 외에는 다 개, 돼지 취급해서 다 죽여버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론하고 비슷해요. 이 탈무드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 유대인들입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나기에 넣겠다고 야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구별하면 유대주의자, 주다이즘, 유대인, 그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시오니스트, 시온의 영광만을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주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이 사람들은 탈무드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것들이 확산되어 있어 문제죠. 그리고 세상에는 구약 성경이나 탈무드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니까 뭐 유머 탈무드, 뭐 지혜 탈무드, 이것들은 전부 다 장사치들 만드는 책이고 오리지널 탈무드는 다릅니다. 책도 엄청나게 분량이 이만큼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계를 먹겠다는 유대인들은 은행과 뒷손으로, 큰 손으로 작동을 하고 미국을 흔들고 있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경대로는 소위 말하면 이제 구분을 시키면 유대주의자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적그리스도적인 악마적인 야욕을 가진 탈무드를 믿는 시온주의자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마치 시오니스트 유대인처럼 제3지파 유대인처럼 이 바산왕 5개 백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목사 당시에 좀 구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 아니냐. 이때는 진짜 정통 유대인들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말 그대로 광야 제2세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야. 얘 선해요. 왜요? 지금 이 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하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할 때 멸하러 간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가만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똑같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랑 똑같아요. 이들의 죄의 싹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이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버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생명은 다 죽여버렸고 탈취하는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10절까지 이 뺏은 땅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 어디냐면 이 약복강 쪽입니다. 아니 좀 밑에 여기 루벤 맨 밑에 보이시죠? 루벤 지파 맨 밑에 뭐 사이 옆에 아르논 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헤르몬산. 헐몬산에 있으리 그러죠. 저 위에 회색으로 헤르몬산 보이시죠? 거기까지 쳤는데 거기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헤스본이라고 불렀던 지역의 시온이라는 왕도 아모리 족속이고 오늘 쳤던 바산이라는 지역의 옥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디 족속이라고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제일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두 왕이 다 아모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헤르몬산을 이게 시돈 지역에 가깝거든요. 저기 나비 이세벨이 시집온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원래 이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줬는데 지도같이 다 정복을 못했어요. 다 정복을 못하고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페니키아 사람들. 근데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헤르몬산을 시련 이렇게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습과 길라도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습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뺏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뭔지는 앞에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마치 싸움을 유도하는 것처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산 옥도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전쟁하고 다 열어버리고 다 차지해라. 내가 손을 넘겼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차지했고 사람은 이렇게 했고 재산은 이렇게 했다. 총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했다. 이해되시죠? 이게 1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제가 이 전쟁이 특별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어이구 아까 8절에 아모리 족속이라 안 그랬습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르바임이라고 그랬을까요? 아하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르바임인가 보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르바임을 번역한 즉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쉽죠. 11절 거인 족속들 중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거인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인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네피림 거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면 그 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말고 그 후에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겁니다. 예, 니무롯에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일반 학계에서는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표범을 찢어 죽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항상 표범 가죽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님로드 니무롯입니다. 그리스 로마시면 헤라큘레스 있죠. 반신반인입니다. 그런데 뭐래요? 막 성벽을 막 기둥뿌리 뽑아버려요. 삼손처럼. 이게 헤라큘레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걸 님로드라는 말을 뭐냐면 NMR이 하는데 엠메르카르라 이렇게 본다 했어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고고에서는 님으로서 엠메르카르라 합니다. 이 카르는 헌터라는 말입니다.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이면서 사냥에 능한 자, 이 사람을 세계 일반 학계에서는 말하면 니무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고요? 거인이고 표범을 찢어 죽인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썼던 이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거인족이 있었는데 후에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산 왕이었다고 하는 옥이라는 사람이 이 거인족 중에 최후의 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왔대요? 아모리 족속에게 들어온 거인족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모리 족속과 피가 섞인 거인족으로서 바산을 다스렸던 이 풀이 많고 소를 키우기 좋았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옥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멸해야 되겠습니까? 멸해야죠. 왜 멸한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린 이야기 우리 이미 들으셨죠?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길게 해드린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하고 새벽 예배 때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해드렸고 주일에는 이걸 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이 특별한 것은 이 왕 때문인데 이 왕이 르바임 족속에 남은 유일한 왕이라고 했고요. 르바임 하니까 일반 사람인 것처럼 일반 어느 족속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건 어떤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미국사, 앵글로색슨족, 뭐 조선족, 무슨 고려인족이 슬로베니아족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르바임 거인이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침상이 철로 됐어요. 몸이 단단하니까 크고 단단하니까요. 뭐 이까 뭐 철침상인데 그러니까 침대 틀을 철로 만들었는데요. 크기가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 4규빗이죠. 9규빗, 4규빗이면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요. 4m에서 4m 50 가까이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1.8m에서 크게 잡으면 2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4m, 2m 침대에서 자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자르면 되겠네. 엄청나게 크죠? 예, 무지하게 큰 겁니다. 저보다 2배, 주여.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짜. 물론 침대에 사람이 꼭 맞진 않지만 대충 키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4m 가까이 된다. 이게 바산 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백성이 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거인이니까. 거인이 뭐가 대단합니까? 전쟁할 때 거인이 나서면 왕이 거인이면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이 거인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거인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사악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피가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는 겁니다. 반드시 이삭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이런 왕이었고요. 정리하고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산뿐만 아니라 밑에 땅까지 하면 루벤하고 갓 자손에 이렇게 줬고 위에 땅 이것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줬는데요. 므낫세의 2분의 1 므낫세 반에게 줬는데 그 므낫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니까요. 지파가 므낫세 지파지 므낫세가 아직까지 산 건 아니잖아요. 그 지파의 후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길이에요. 마길 또는 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줬냐면 이 땅들을 길르앗 지방인데요. 바산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또 해요. 요것들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괄호쳐가지고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거인들의 땅. 아시겠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거인들의 땅인데 거인들이 다 죽고 하나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 할 때 누구는 이 거인들을 삼순밈이라 부르고 누구는 에밈이라 불렀더라. 2장이 나와요. 봐보세요.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10절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까지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키가 크고 강하니까 르바임이라 부른 거예요.
르바임을 부르서 모압 사람은 에밈이라 불렀다. 그쵸? 이름이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인족이 요단강 동편에 꽤 많이 살았는데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롯 족속들이 이들과 싸워서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못할 거 있어요? 옛날에는 가나안 정탐하고 무서워서 도망갔죠. 근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롯 자손들, 우습게 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도 거인들하고 싸워서 일정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이 더러운 피를 그대로 내줄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옥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 사용해서. 자, 르바임의 땅이라 거인들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 신명기 말씀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아닌데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작년 11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쯤에 자, 네피림 설교를 1, 2, 3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 했군요. 그럼 1은 창세기를 가지고 네피림을 설명을 했고요. 2는 유전자 조작 내지는 피 섞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외계인 이야기 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여러분은 매우 많은 의심 내지는 의구심 내지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저에게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홍우 집사님께서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집사님이 나중에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억나시죠 집사님? 예. 그런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네피림을 1, 2, 3 했을까요? 지금 거인족이 있습니까? 가끔 키가 큰 사람이 있지만 거인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거인 족속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더러운 능력,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형식,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무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피를 섞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왜 인기입니까? 엑스맨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엑스맨 맞나? 얘기 막 나오는 것도 있잖아. 막 피부 막 변하고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거 있죠? 걔들 뭐예요? 어떤 돌연변입니까? 종류로 말하면요.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뭡니까?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그리고 괜히 또 목사가 이상한 듣고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말 위험한 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8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상당히 지식인입니다. 그분의 강의한 내용입니다. 강의. 그 강의에 보면 내가 미국에서 몇 년 있다 한국에 왔더니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냐 했더니 유방암 1위, 자궁암 1위, 폐암 1위, 치매 1위, 여자들 난임, 불임률 1위, 애들 성조숙증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6년에 26배가 증가했다네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1위 내지는 증가율이 1위예요. 제일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나라가 미쳤나?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데요. 밖에 갔다 온 사람들은 기가 막힐 일이 돼요. 왜 나라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식이기 때문에 알아봤대.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는 거하고 약 때문입니다. 여기서 먹는 건 잘 알아서 유전자 조작식품들이고요. 우리가 먹는 게 다 유전자 조작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약이라 하는데 이 약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예방주사. 여러분 뇌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거 어디로 침투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제 주변에도요. 요 몇 년 사이에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 저희 시골 할머니 갔다 왔잖아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치매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80, 90을 살았거든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80, 90대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머리 허연 분들끼리 막 마시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그 손에 컸다고요. 그 손에.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치매 걸린 사람이 노인이 그렇게 많아요. 인구가 2,000명 있어요. 섬에 인구가. 지금은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2,000명이 넘는 인구에 머리 허연 노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몇 분씩 계셨다니까. 근데도 치매 걸렸다는 분은 손에 꼽았어요. 진짜로. 우리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의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도 치매 걸려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한 분씩 나와요. 가끔. 진짜 그분들 병이 똥칠한다는 분들 가끔 한 분씩 나와요. 그래서 회자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희귀해서. 근데 요즘에는 70만 넘어도 치매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는 얘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를 파괴시키는 좋지 않은 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몸에 들어서 요즘에 급격히 뇌가 쇠퇴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 속으로 들어갈까요? 이건 음식이 아니고 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짜 예방주사 좋아하지 마세요. 소장님 엊그제 우리 장례식장 가면서 독감 예방주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를 비롯해서 여러 예방주사들 중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입수한 정보인데요. 4가 예방주사라는 게 있대요. 1가, 2가, 3가, 4가라는 게 있대요. 4가는 뭐냐면요. 예방주사 중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균을 예상이 된다고. 아마 올해는 이런 균이 나올 거야 하고 그거를 예상해서 미리 균을 만들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 균이 사람 몸에서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나와 있는 균이 있고 이 균이 사람에게 침투하기 전에 미리 조금 넣어가지고 면역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나오지도 않은 균이에요. 나오지도 않은 균인데 이 균이 이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실험실에서 미리 균을 만들어요. 앞으로 이런 균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1, 2, 3가 포함 4가까지 포함해서 예방주사로 집어넣어요. 이거는 약도 없는 거예요. 약도 없는 거. 진짜입니다. 작년인가부터 나온 예방주사 약이 그렇게 나온대요. 약도 없는 병용균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주사약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예방주사 맞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 참 알려지지 않았으나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유아 돌연사 증후군 애들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 있어요. 예방주사 맞고 죽은 애들이 한 동네에서 100명씩. 안 났더니 그 다음에부터 확 줄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그렇게 공짜 주사가 많고 왜 이렇게 많이 맞으라 할까요? 우리 홍성준 성도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애들 막 예방주사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좋은 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맞고 죽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왜요? 실험실에 나온 약을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실험하겠어요? 돌볼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 빵 하나 주고 주사 하나 놔주고 뒤지든지 말든지. 그럼 제약회사들은 거기다 돈 줍니다. 왜요? 정상적인 사람들 비싼 사람들 사가지고 임상실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망에 자빠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위 렙탈리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렙탈리안. 렙탈 하면은 파충류고요. 파충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 목사가 설교를 할 것이지 무슨 자기가 과학자다면서 이런 이야기냐. 거짓말이면 제가 물러납니다. 왜 이런 얘기냐면 여러분 마귀의 힘과 마귀의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마귀의 지혜라는 건요 어마무지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펴집니다. 그죠? 파충류 보셨어요? 특히 악어를 봐보세요. 악어 눈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눈깔은 옆으로 눈은 옆으로 찢었지만 동자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충류 눈깔입니다. 뱀, 도마뱀,
악어, 파충류 눈깔은요. 눈매는 사람처럼 옆으로 돼 있지만 눈동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사람은 백내장 있기가 허옇잖아요. 파충류는 희번덕거립니다. 이렇게 희번덕. 허옇게 이렇게 있죠. 껍질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잘 안 보셔서 모르시죠. 이게 초원에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사람의 눈동자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약을 어릴 때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진짜 무슨 병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 근래에서 급증하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뭘 어떻게 잘못 먹었길래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대개 유명인으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상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연예인 중에도 있고 특히 가수들 많습니다. 가수들 중에 어떤 가수가 많냐? 여러분 외국 애들이 콘서트 하는 거 보시면 뒤에 막 영상을 띄워놓잖아요. 뱀들이 막 돌아다니는 영상을 띄워놓고 뱀 문신을 하고 뱀 분장을 하고 와갖고 콘서트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놓고 자기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상징으로 뱀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번째 네피림2가 피 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가 UFO 외계인 관련인데 외계인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외계인 있다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진화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외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세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인해 보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특히 젊은 친구들 내 말이 거짓말을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홀로그래픽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실제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학교의 애들을 강당에다가 둥그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 농구 코트 있죠? 마룻바닥 여기서 돌고래 쇼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레이저 광선 쏴가지고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실감을 하냐면 물소리까지 음향을 동시에 틀어주니까 돌가 퍽 떨어지고 막 헤엄치면 지가 올까봐 막 놀리고 막 그래요. 똑같이. 어느 빌딩에는요.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자가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이 바닥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애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애한테 와요. 사자가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괜찮아 한번 만져봐니까 사자 이렇게 만지는데 이게 이제 광선이 때문에 만지지 않잖아요. 사자 몸으로 손이 가니까 사자가 강아지처럼 떼굴떼굴 골라요. 똑같아요 보기에.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순간 이거 장치만 하면요. 여기를 무슨 옛날 고궁에 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 이 맨 상태에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즘에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제 말이 사실한 걸 알 것입니다. 이미 20년도 전에 대전에서 엑스포 있었잖아요. 엑스포 갑천 그 강변에서 레이저 광선쇼 보셨죠? 저 봤습니다. 얼마나 실감나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손 이거를 사자손으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광선 쏴가지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곰손 만들었다 사람 손 만들었다가 물건 키처럼 만들었다가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을 가지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가끔 영화를 봅니다. 왜 영화를 보냐면 재미도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보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는 영화잖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영화도 그렇게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려면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한테 꼭 진짜처럼 보이죠 여러분. 어른들도 명절에 트랜스포머 영화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로봇가 막 만든 그런 보셨죠? 그런 거. 영화도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눈에 딱 보이게 스크린에 그렇게 만들려면 그런 기술이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영화에 나온 기술은 일부입니다. 그보다도 무지막지하고 있습니다. 왜 거인 이야기면서 이러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거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외계인처럼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대 사람들이 힘없고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고 짐승이나 잡아먹는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처럼 성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하늘과 교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외계인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신과 교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미스터리한 상징물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합니다. 실제로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만들었고 떠났다. 그럼 다시 온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거인들이 고대에 살 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그 사람들이 그려놓고 그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할 텐데 지금 없으니까 이런저런 소설을 쓰죠. 외계인이라고. 근데 딱 좋아요. 왜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요 이걸 쓰고 싶거든요. 외계인이라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쓰고 싶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옛날 도널드 레이건 알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유엔에서 연설한 자료니까 거짓말이면 찾아보면 나와요. 우리는 외계 침공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쳤죠? 그죠? 한 목사도 미쳤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도 미쳤죠. 레이건 나중에 미쳐 죽었어요. 미쳤는가 봐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미국 토크쇼에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앞에 옛날 빌 클린턴 토크쇼에 다 불러가지고 희한하게 그 토크쇼 진행자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외계인은 있습니까? 외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공이 똑같이 다른 날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 클린턴 많이 늙었어요. 머리 허이 갖고 왔는데 살짝 웃어요. 아주 그 고난이도의 화법, 화술을 씁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해서 그러나 뭔가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이나 토크쇼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외계인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대통령 뽑아주겠습니까? 안 뽑아주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미쳤죠 전부 다. 아니요. 우리는 그쪽보다 감이 좀 늦어요. 조금 늦는데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케이블 TV 이런 거 아니에요. ABC, MBC, CNN 이런 거 있죠. 이런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폭스 TV 같은데 유명한 데죠.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왜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들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뭔가 기독교인들 십자가만 되면 때려 죽이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적할 만큼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고요. 선악과를 한 방에 먹게 해가지고 그 낙원을 뺏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놈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기도도 별 능력도 없으면서 마귀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한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마귀는요 진짜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은 거 아니 예수님한테 맞짱 뜨자 그랬어요. 광야에서 봐보세요. 둘이 딱 마주 대 있습니다. 너 예수? 나 마귀. 지금 내 말 들어봐. 이런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끝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잖아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갖고 마귀를 처음부터 무시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 우스워도 처음부터 북한 생각도 안 하고 깔아뭉개놓고 내가 드는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생각 잘해봐야 되죠. 마귀에 대해서 생각 잘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패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쓰는 작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피림, 이 거인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희한한 변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종. 이게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라고요. 이 변종들이 끝내는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항해서 죽음을 뭉쳐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누구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지그들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해서 성경에 하나님 없이, 왜? 외계인이 있다는 즉각 성경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성경 하나 빼고 우리끼리 이 세상 어떻게 지켜야 되지? 세계가 힘을 모아야 돼. 강력한 지도자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그때 아마도 유대계인, 아까 말씀드린 아슈케나지 계열의 진짜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이 유대인의 힘을 얻고 자기들이 또 유대적인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오면 이리저리 끼워 맞추기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줄 읽은 이야기가요, 그때 당시 이거는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거인족이라는 건요, 세상을 지배하는 이 거인의 무리라는 것은 사람이 유전자도 모르고 과학기술이 현미경이 없는 시대에서는 기원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밀한 메커니즘은 알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인물들이 나오지만 거의 신으로 취급했다고요. 신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거대한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무덤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니 큰 것들을 묻혔으니까 거대한 거예요. 석상들. 사람이 석상 이순신하고 석상 봐보세요. 쪼만하잖아요. 이순신하고 5m 됐으면 석상 나오면 5m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거석들이 있는 이유가, 그리고 거석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 인물들을 기념하고 그 인물들이 거의 신처럼 여겨졌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제로 어떤 신과의 접촉점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점성술도 가르쳤고요, 별자리 돌아가는 거라든지 하늘에 어떤 기운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 안 되잖아요. 별자리하고 경도 뭐 좌우서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물들, 박아지는 돌들 설명 안 된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등치만 큰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성벽이 높고 문빗장이 있고 이건 무슨 매우 견고한 성을 지을 건축공학, 이거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한, 요즘 말하면 지금도 가끔 말하는 고대 미스테리, 고대 사람들이 진어론의 개념을 갖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과학기술을 가진 인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말이잖아요. 왜 이 거인들을 무시하냐 이 말이죠. 이들은 당시 멍청하고 등치만 큰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악마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마귀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들이 그때 홍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렸고, 홍수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잔당들을 제거하는데 마귀들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요즘 같은 시대는 속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즉 이거 한마디로 하면 피를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조작해서 그걸 한쪽은 외계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에 매우 좋은 시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매스컴과 영화라든지 소위 IT 광고에 나오는 그런 최신의 과학 성과들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텔레 보고 똑같은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똑같은 책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무슨 굴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계시록 꾼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탐구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독 이 전쟁을 강조를 해놨으며 왜 이 왕이 어떤 사람인 것을 왜 이걸 굳이 말해줬을까요? 뭐하러 그 바산 위까지 올라가냐고요. 가만 보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올라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보고 잘못했단 말 안 했어요. 잘못하고 뭐라는 건 뭐냐면 죽이고 나오면 되는데 이 땅을 차지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 뒤에 나온 이야기죠. 므낫세 반지파가 찾아오고 반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영적으로는 반은 여기가 조상원이가 머물러 쓰고 반은 약속의 땅을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좁은 의미에서 신앙적 교훈을 찾을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초원이 펼쳐져 있어도 여기에 거주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므낫세는 두 개로 쪼개졌어요. 만약에 한쪽으로 모아져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면 족수 제일 많았기 때문에 유다를 능가하는 지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약속의 땅을 반은 버린 셈이에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래서 됐어요. 자기보다 수가 적은 동생 에브라임한테 장자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그러지 므낫세야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와 쌍배를 이루었으면 므낫세가 되는데 왜 에브라임이 됐냐? 이건 야곱의 축복기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축복기도대로 그래 됐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에 어떻게 성취됐냐?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 반이 쪼개져 나왔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속을 반은 그냥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에서처럼 팥 중에 하나 팔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순수하게 신앙적이고 뭐든 좁은 의미에서 교회적인 설교 이 본문에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거인도 이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같은 거인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설교 못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왜 못 끝내겠어요? 실제로 오늘 메시지 중에도 그거예요. 아무리 약한 애들도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겼지만 거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겨요. 신명기의 주제를 세 개로 쪼개면 나누면 먼저 하시면 땅, 법, 순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법, 순종, 그 다음에 복이에요. 복과 화가 갈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테마는 뭐예요? 땅, 법, 순종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약속이죠. 예.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못하거나 못 읽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오늘 기도했다 은혜롭구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제가 14절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르바임의 땅 참 번역을요 못 알아먹게 해놨어요. 거인이라는 것을 알아먹기 힘들게 해놨는데요. 성경은 거인들의 땅이라고 말하고요. 지금 무슨 거인들의 땅, 옛날에 거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가 지났는데 이 거인들이냐? 창세기 분명히 그 후에도 있었더라. 그들이 고대에 큰 용사였다. 이 용사 말고요. 사냥꾼에서 사람들이 따른다. 즉 지도자들이었다. 그리고 뭐라고요? 반역자 그룹이었다. 이 두 가지 힘이 있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정치적 지도자였으며 군사 지도자였으며 동시에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에 그 피 속에 반하나님적인 영적인 그런 생각들, 지식들, 그런 영적 기운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창세기 미리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거기를 미리 찾아오고 거기 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일까요? 세상의 중심이면서 그놈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잊을까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오늘 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려고 해요. 같은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 우리 안에 불순종.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담의 새끼이기 때문에 아담 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외부에 있는 적. 외부에 있는 대적들 중에 눈에 보이는 일반 사람들 있는 게 아니라 참 눈에 보이는 건 사람처럼 영적인 어떤 교묘한 가면을 쓰고 있는 정말 이해하기 난해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얘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나 저렇게 싸워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헷갈리는 그런 인간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올 때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나니.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것들이 훨씬 더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이 설교가 좋아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니까요. 거기다가 사악한 생각을 가지면 진짜 무지막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거기다가 마귀의 어떤 마귀적 힘이 있으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신상을 세우고 말하게 한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거에 비하면 말이죠.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아무리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생활하기가 좀 팍팍하시고 우리 경제생활하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떠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무너뜨려 하는 악마적 계략이라든지 마귀의 술수는 도를 넘어선 지 옛날입니다. 칼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앞에는요. 예수님 같은 것을 갖다 내고 이제는 믿으라 그래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이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그 무서운 일들이 진행 중인 것들이 실제적 증거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끝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넉넉히 있다가는요 긴가민가하고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 형제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예, 이제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옛날에는 미친 것만 생각했어요.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잖아요. 소위 좀 실성이라 그러죠? 네, 좋게 표현하면. 실성한 사람은 미쳤다.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실성을 일으키면 다른 걸 못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사람 노릇 못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면 그 중간치는 못하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면요 모양만 천사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요 천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소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 가장을 하려면 교주들도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기들은 선한 사람이라면 가장한 게 아니고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이 있다는 걸 가장하는 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천사를 하는데 천사는 18만 5천을 하룻밤에 없애버렸습니다. 천사가 뭘 했습니까? 애굽을 하룻밤에 장자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천사가 뭐 했습니까? 10가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의 능력입니다. 광명의 천사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천사처럼 하나 마귀가 짓거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짓을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 줄 것처럼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는 제 판단은 지금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혹이나 잘못 알고 잘못 말한 거 있으면 혹시나 이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건 제가 여러분이 사과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이런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마귀는요 멍청하게 불교를 키워가지고 이슬람교만 키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타락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옛날 시대와 다르다면서요. 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어느 한 종교를 키워가지고 기독교 몰살시키고 공산주의만 키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몰살시키고 일본 무슨 뭐 신도만 부활시켜가지고 기독교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종교의 형태도 띄지 않고도 충분히 기독교인들을 몰살커녕 스스로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예요. 진짜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가 말로만 마지막 시대 된다고 마지막 시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우리가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게 될 문제 아니고 하나님은요 뭐라 하냐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라 그랬지 세상을 보지 않아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보라 그랬어요. 과연 나 후에 누가 신지 보라. 내가 무슨 하는지 보라. 마귀가 마지막 때 무슨 하는지 너희는 눈이 없냐? 보라. 들으라 그랬어요. 네? 너희는 옳은 일을 판단할 사람이 없냐? 왜? 보고 들리는데 왜 모르냐? 보고 들어야 되고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 안타깝게도 지혜자가 없는 때이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를 찾아봐도 없대요. 악한 때는 그렇대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 했어요. 일의 결과를 알았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찾아보고 그것을 뭐랄까요? 어감상 안 좋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적하여 기도하고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칼 들고 싸우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칼 들고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죄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어간 데는 거역하시고 거역했다 해서 목을 내놓으면 목 내놓고 순교하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꼭 좀 분별해 보시고 특히 여기 젊은이들이 상당히 우리 교회는 많은 편이에요. 거의 여기 반이 30대 이하인데요. 꼭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저에게도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